새해 맞이 정교인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여, 새해를 맞이하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대구 제1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시와 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교인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2026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경제 사정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패시며 강한 성이 되신 아버지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제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정이 주님께 더욱더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순간 시간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제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새벽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제단에 몸들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귀한 종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새해라는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시는 것을 살피시고 준비하시는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은혜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을 기억하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복내려 주시사 우리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간섭하시어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껏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2026년도도 한 해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무권사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어제 시무 권사에 또 원래 때가 제가 세게 말했거든요. 그때 또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죠.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대답으로서 이렇게 대답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우리는 새해 출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새해 출발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은 몇 번의 어떤 모습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십니까? 첫째, 나의 경험입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지요? 두 번째, 나의 신앙의 연수이십니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올 한 해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모습 보게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여겨집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라는 표현 가운데 영적인 그들의 모습,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듣고도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단식과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 어리석도다라는 모습 가운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모습은요, 소유, 물질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물질, 욕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질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대로 그 물질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삶의 의미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열심히 쫓아갔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놓치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율법이었죠. 자신들이 율법을 정해놓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이런 모습 가운데, 고집스러운 모습 가운데 정작 보아야 될 복음의 진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에서도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만들어 놓은 네모난 틀에 딱 가둬놓죠. 이 틀에서 벗어나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도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틀을 벗어나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하고, 율법은 단지 죄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모습이죠.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마법에 걸리겠느냐? 누가 너희를 흔들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 보였는데 왜 엉뚱한 것만 눈앞에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허공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선에도 허공과 같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시선을 다 십자가로 돌려 주옵소서. 세상 속에 빠져있던 우리 시선이 모여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선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시작은 시선을 주님께로 모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에 이런 울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 너의 이 한 해 동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나를 의지할래? 너 자신을 의지할래?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출발의 자리가 시선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를 설명하는데 19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모습을 세리장과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대답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까? 아니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리장이 되었을까? 뭘까요? 새벽에 저도 헷갈리네요. 삭개오의 마음속에요, 자신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세리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삭개오의 삶 속에, 삭개오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점과 같은 부족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삭개오 인생의 약점과 부족함의 모습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느냐? 세리장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세리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착취를 통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이 나는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은 희생하지 않아, 그런 모습이었죠. 절대 손해보는 것은 할 수 없어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의 시선이 세상에 물질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죠. 가난한 자들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모습,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변화의 출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크셔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존재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은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냐?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쁨과 감격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쁨, 감격이 아닐까요? 날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율법 때문이냐 아니 믿음 때문이냐 라고 묻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이느냐. 성도 여러분, 성령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10장 44절에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때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곳곳에 퍼지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난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 시대니까 이 로마 시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피지배자들이잖아요. 피지배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출발의 자리가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난관, 어려움, 그것을 넘는 방법은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2026년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난관이 있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겠죠.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넘어갈 수 없는, 풀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넘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벽 앞에 나 홀로 세워져 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볼 땐 넘지 못할 그 인생의 난관을 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문제를 넘기 위해서는요, 우리 편에서도 뭔가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교인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이거 우리 편에서의 영적인 몸부림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그 믿음의 영적인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나가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게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율법을 쫓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성도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모습 너무 귀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경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익숙함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이어가려고 애쓰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모습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2026년을 통해서 놀란 은혜와 놀란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쳤죠. 잘못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내 열심과 내 기준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께 그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일까요?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6년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답한 상황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믿음을 간직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여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라며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 보며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2026년 한 해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집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열심을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아갈 때
이 놀란 일들이 끊임없이 고백되며 나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믿고 또 사모합니다. 2026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니 이 모습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기대의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움의 모습을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이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해 모든 사역과 결정 가운데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가정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고,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도 새해를 시작하며 내 결심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문제와 장벽과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성령님 의지하며 함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살아갑니다. 내 결심과 경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구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계산과 우리 힘과 익숙함으로 살아보려 했던 오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주님의 십자가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취와 비교와 눈에 보이는 것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83장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은총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캄캄했던 어두웠던 길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적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좁혀 엎드리며 부르짖고 나가는 10년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하심,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심을 삼으며 나가는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과 이를 복음 매칭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